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은 우연히 어떻게 다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생산함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인 오늘 5월 셋째 주일, 그래서 오늘 잠언서 3장 33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된다고 믿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많은 사회, 또 그런 나라는 건강한 사회와 나라를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나 나라는 온갖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안에서 성장한 사람은 성숙한 인격을 갖춥니다. 그런 사람은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며 잘 협력하면서 살아가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관건이 뭡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거겠죠.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는 악인의 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복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앞에 저주가 여호와의 저주인 것처럼 그 후에 의인의 집에 있는 복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미하죠. 좀 더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집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의 집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하는 것도 의미 있고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어떤 가정을 축복하신다고 합니까? 어떤 가정이에요? 의인의 집입니다. 의인의 가정입니다. 의인의 가정, 의인의 집. 둘 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축복하십니까? 의인의 집을, 의인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의인의 집, 의인의 가정은 어떤 집이고 어떤 가정일까요? 우선 말씀 속에서 의인은 세상적 기준에 따른 의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희생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세상은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또는 의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많지 않죠. 이렇게 기꺼운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고 공공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사라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전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즉 성경적인 의미의 의인인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의인인 것입니다. 본문의 의인은 죄인의 반대말입니다. 그죠? 앞에. 그리고 악인의 반대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로와 라고 선언을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더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본문의 의인이 이런 의미의 의인이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의인의 집, 의인의 가정이 어떤 집인지, 어떤 가정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의인의 집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의인의 집은 어떤 집일까? 의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첫째, 의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가정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요. 의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의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가정이지. 무슨 말입니까? 식구들이 모두 구원받은 가정.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가정. 그런 가정이 의인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족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습니다. 가족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가정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인의 가정을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의인의 가정은, 의인의 집은 어떤 가정이고 어떤 집일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정입니다. 의인의 가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의인의 가정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떤
어떻게 갚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가정은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나 항상 예배를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가정은 바로 이런 가정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 의인의 가정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가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녀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거룩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의인의 가정은 이 세상에서 다른 가정과는 다른 구별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가정은 세상의 다른 가정과는 달라야 되겠지요.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달라야 합니다.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많이 달라야 합니다. 조금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관이 아니라 훨씬 높은 윤리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그런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인의 가정은 그 추구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거나 더럽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의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저는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의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의인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의인의 가정은 제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세상적인 의미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성경적 의미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 있어 경제적인 상황은 절대 조건은 아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복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 부유하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즉 경제적인 부유함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조건이나 혹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경제적 여유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반드시 그 가정은 연약하거나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주위의 이웃들이 봐도 알 수 있는 특징이에요. 믿지 않는 이웃이 보고도 저 집은 다르다, 우리 집하고 다르네 라고 느낄 만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첫째는 부부 사이가 좋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이 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허물과 단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좋은 거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겠지요.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어렵고 힘든 일도 힘을 합쳐서 함께 해결해 나갑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이고, 그리고 믿음의 동지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믿어요. 부부 사이가 좋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녀들이 주의 교훈을 통해서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금슬 좋은 부부 슬하의 자녀들은 평안하고 안정된 집안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사람이 됩니다. 또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배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부모들을 보면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믿음이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는지 경험하지요. 성경을 배우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은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게 성장합니다. 자라면서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럽고 사람들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세 번째 특징은 가족들 상호간에, 구성원 상호간에 소통이 잘 되는 거죠. 소통이 잘 됩니다. 그저 한 집에만 살아도 살 뿐이지 문 콱 닫고 들어가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죠? 정확한 그런 집이 아니죠. 소통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에는 미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쟁심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벽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 사이에 소통이 잘 됩니다. 좋은 일은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기면 함께 기도하며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자, 이런 집안 분위기 너무 좋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의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네 번째 특징은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좋지요. 분위기가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따뜻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몸과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충전할 수 있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밖에서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좋은 가정이에요.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대화하고 싶다. 집 식구들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내가 집에 가면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비기독교인의 가정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가정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의 그 아름다움에는 비할 수 없다. 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빛납니다. 그 가정은 거룩한 삶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상식, 윤리, 도덕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조그맣게라도 상식적이지 않고 법을 어기고 윤리, 도덕을 어기는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멋있는 가정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가정은 내가 이루고 있는 내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는 가정일까? 아닐까? 만일 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고 이제 이후로 그런 가정으로 기도하면서 만들어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같이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의 원칙을 따라 결정하고 이렇게 가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든든한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한 식구라도 믿음이 없는 식구가 있어서 믿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꼭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드리는 것에 애쓰고 힘쓰는 그런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 눈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가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림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